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여라. 그때에 너희는 육체적으로 이방인들이었고 육체의 손으로 행한 할례자라고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라 불리는 자들이었다. 너희는 그 당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제외된 자들이고 약속의 언약들과 무관한 외인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때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자신의 육체 안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제거하신 분이시며 여러 규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 안에서 그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여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다. 이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외국인들이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2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와 영적 성전 건축.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와 영적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기억하여라. 그때 너희는 육체적으로 이방인들이었고 육체의 손으로 행한 할례자라고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라 불리는 자들이었다. 지금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편지가 에베소서인데 지금 대상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자지만 그때 예수 믿기 전을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이방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는 이방인 사람들입니다. 또한 무할례자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이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이니까 할례 받지 않는 무할례자라 그런 뜻입니다. 12절 너희는 그 당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된 자들이고 약속의 언약들과 무관한 외인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그때에 또 그 당시 같은 뜻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그 당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라고 했죠.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다 불신자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 당시엔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된 자들이다. 이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다 불신자였습니다. 또 약속의 언약들과 무관한 외인들.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런 약속,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자들. 하나님의 언약이 상관이 없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라고 했죠. 구원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모두 다 구속에 대한 언약입니다. 앞으로 구원해 줄 거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근데 그거와 무관한 자들이니까 세상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으면 그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하니까 구원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그리스도 밖은 흑암입니다. 어두움에 처하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13절 그러나 그때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때 멀리 있던 너희가 이스라엘과 이 이방은 너무너무 멀었어요. 또 하나님과 불신자는 너무너무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과 이스라엘이 가까워졌어요.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이 성취되니까 새 언약 시대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방이 차별이 없습니다. 가까워졌어요. 이전에는 원수였는데 이제는 그 뒤에 나오지만 담이 무너졌습니다.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가까워졌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상관도 없던 자들이 이제는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14절에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예요. 원수됐던 자들이 이제는 화평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은 원수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차별이 없어졌어요. 새 언약 안에 들어오면 새 언약 안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뒤에 나오죠. 그 19절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육체 안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 그 원수된 것을 제거하신 분이시며 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화평이에요. 이 막힌 담을 허물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허뭅니까? 단단해서 완전히 돌처럼 굳은 마음, 강박한 마음, 이것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마음에 담을 쌓고 실제로 원수가 된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별이 없도록 새 언약 시대를 허락하셨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소와 이방인들의 뜰 사이에는 단단한 담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 허물어졌어요. 구속사적으로는 예수님의 피로 허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담이 있었는가? 의식과 문서와 제도. 이 구약의 이 의식과 문서와 제도는 아주 단단한 담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 사이에는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허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예요. 이제는 의식과 의문과 문서, 빈문서 다 없애버렸어요.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성취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슬러 대적하는 빈문수를 지워버리시고 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다. 이제는 육체에 할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유월절 지키지 않아도 돼요. 의식 제도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빈문서 다 없어졌어요. 무엇으로 제거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다 제거됐어요. 이제 구약에 있는 의식법, 제사법, 시민법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남은 것은 도덕법인 십계명만 남은 거예요. 왜 십계명을 남기셨을까? 십계명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의 법입니다. 십계명이 무슨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의식법, 제사법, 시민법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10계명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울면서 이렇게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지키는 법이 10계명입니다. 이웃에 대한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우리 못 지킵니다. 억지로 어떻게 지켜요?
하지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사랑의 세계에 사는 성도는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 주신 것은 무거운 짐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으로 왜 주시겠어요? 십계명은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에서 물고기가 헤엄쳐야 사는 것처럼 우리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세계에서 지키는 법이 십계명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신약시대에도 남겨주신 겁니다. 15절 여러 구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 안에서 그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여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계명 전체를 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죠.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어요?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남아 있습니다. 도덕법인 이 십계명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율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도나 의문이나 빈문서 이거 다 제거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지 없애버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 또 그리스도에까지 이끄는 가정교사와 같은 그런 기능, 그것으로 구약시대는 다 기능을 다한 거예요. 하지만 신약시대는 세 번째 기능이 바로 생활의 규범이에요. Rule of life.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기능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은 이제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구원을 이루는 거에는 상관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필요한 율법의 기능입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는 나갈 수 없어요. 구약시대 그 대제사장이 왜 그렇게 혼자서 들어갔는가? 그 모든 거 다 짊어지고 들어간 거예요. 대표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잘못했던 제사장이 죽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죄를 짓고 들어간 대제사장. 그래서 거기다 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죽었으면 끌고 나오는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죄는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씻음 받은 사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참여해도 하나님이 그 예배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음 받아서 이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이 목사님한테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 하늘나라 가서는 내게 뭐가 있다? 뭐가 있다 그러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피가 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우리 하늘나라 이제 가면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게는 뭐가 있다? 예수님의 피가 있다. 다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들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다. 먼 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들, 그 다음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화평으로 오시고 유대인들에게도 화평으로 오시고 이제는 그 가운데 있던 막힌 담이 다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차별이 없습니다. 18절에 이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는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성령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외국인들이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전에는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 나그네들. 자, 외국인들, 나그네들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해외에 나가보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외에 처음에 가면은 신기하지 않아요? 야, 이런 데도 있었구나. 눈이 번쩍 띄어요. 그래서 막 사진 찍고 뭐 첫날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둘째 날도 막 사진 찍고 좋을지 몰라요. 한 3일쯤 되면 집에 갈 생각이 나죠? 이거 김치도 먹고 싶고 막 간절한 거예요. 아무리 뭐 고급 음식 최고급인데도 자꾸만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이 외국인은 그런 거예요. 나그네는 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외국에 오래 산 사람들도 나중에는 고향 찾아오게 돼 있어요. 오면은 왠지 모르게 좋은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외국인 생활, 나그네 생활은 그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우리의 본향.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그런 장막 생활을 하는 줄 알면 됩니다. 하늘나라 빨리 가고 싶어요? 이런 질문에는 대답을 잘 안 하죠. 빨리 가고 싶어요? 오라 할 때 가면 되죠, 오라 할 때. 우리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어요. 하늘나라는 어떤 곳일까? 그래서 우리 신대원에서 우리 학생들이 가끔 질문을 해요. 교수님,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살아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있는 만큼만 아는 거지 뭐 제가 성경에 있는, 근데 성경에서 하늘나라의 생활은 다 우리에게 나타내 주지 않았습니다. 비밀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그것은 눈물이 없고 다시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안식세계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다 마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믿음을 지켰는가,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잘 건축했는가, 진리를 세웠는가, 일을 세웠는가, 그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상급이 있는, 그렇게밖에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만큼만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아보려고 이 책 저 책 막 읽고 하다가 잘못된 곳으로 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는 감추었던 것을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계시하는 만큼만 알면 돼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성도들은 이제는 동일한 시민,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우리 가끔 이렇게 보면은 그 젊은 청년들이 형제님 그런 얘기 하죠. 자매님 그런 얘기 하죠. 예,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 우리 가족이라는 거. 자, 우리 가족이 누가 자녀 중에 한 사람, 또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걱정이 돼요? 걱정되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다 이제는 형제, 자매니까 누가 이렇게 뭐 중한 병에 걸렸든가 그러면은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같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게 형제자매예요. 그게 진정한 형제자매입니다.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은 누가 이렇게 어려움을 처하면 마음이 아픈 게 가족이에요. 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있으면 다 같이 가서 신방하고, 같이 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또 매일 기도할 때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가족은 서로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부모 자녀 간에 계산하는 거 봤어요? 부모가 내가 너 지금 보니까 한 30년 키웠다. 계산기 두들겨 갖고 나한테 몇 억 내놔라. 그럼 부모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부모는 그대로 희생하는 거예요, 그대로 희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북에서 그 어머니를 뭐라 불러요? 오마니 그러죠, 오마니. 오마니가 왜 오마니예요? 뭐 5만 번 안아줬다는 거예요? 손이 간다는 거예요? 뭐 5만 번만 손이 갔겠어요? 얼마나 그리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잘 늘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그거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을 자꾸 해야 돼요. 자녀들은 잘 몰라요. 언제쯤 돼야지 알아요, 그거를? 자기가 애를 낳아보면 알죠, 애를 낳아보면. 애를 낳아보면 그때 가서 조금, 그것도 다 모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하는 생활,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을 서로 가족같이, 우리 육신의 가족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성도들끼리 사랑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사보다도 더 높여주셨습니다. 시편 8편 5절. 오절 주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습니다. 네, 이 바른 성경에서 히브리어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번역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근데 이것은 엘로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천사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셉투전 70인역에서는 70인역이 뭐냐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거의 70인역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으로 번역하지 않고 천사로 번역했습니다. 엘로힘을 천사로 번역했으니까 여기다 천사라고 하면은 주께서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천사보다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로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천사보다는 못하지만 이제는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광의 자리, 존귀의 자리에 이렇게 높여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이게 다 우리와 화평이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영광과 존귀의 권세 다 누리게 된 것입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며 라고 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무엇인가? 성경 말씀이에요. 사도들은 신약성경, 선지자들은 구약성경 기록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터는 성경 말씀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성경 말씀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움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른 터는 없어요. 진리 위에 세워져야 돼요. 성경 말씀 위에 이 하나님 나라,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분을 통하여 세상을 지으셨다. 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분을 통하여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구속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외에는 하나님 말씀 없어요. 여기에다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18절.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한다. 누구든지 이것에 무엇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다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게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이 말씀을 간단히 설명하면 성경보다 더 나가도 안 되고 덜 나가도 안 돼요. 성경이 가는 것만큼만 가면 되고 멈추라 하면 멈추면 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연구해도 안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한 만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지, 그 외의 것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뭘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외에 다른 책이 있다. 벌써 이단 아닙니까? 또 성경 말씀에서 삭제하는 것, 그것도 이단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근본주의 5대 교리, 이거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나가면 아주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근본주의 5대 교리가 첫째는 성경의 무호성.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여기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성경 원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네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 다섯 번째는 가시적 재림.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구름 타고 올라가신 거 본대로 그대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 이 근본주의 5대 교리예요.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우리가 또 정리해놓은 게 칼빈의 5대 교리 아니에요? 첫째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전부 다 타락했어요. 죄인 됐어요. 다 부패했습니다. 이제 무능력이에요.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 택한 백성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는다. 네 번째는 저항할 수 없는 은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는 구원받지 않겠다 저항할 수 없어요.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 다른 말로 하면 궁극적 구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주의 5대 교리하고 칼빈의 5대 교리는 이 10가지인데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10가지만 갖고 있어도 이단에게 잘 미혹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대충 알면 안 됩니다. 대충 알면 나중에는 미혹될 염려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0절. 하반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했어요. 코너스톤. 집을 지을 때 이 모퉁이 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퉁이 돌이 이거 흔들흔들하면 전체가 다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기초가 든든해야지 이 건물이 잘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 성전의 모퉁이 돌이에요. 그래서 이 돌 위에 성도가 영적 성전을 지어나가는데 이 모퉁이 돌은 성경에서 다니엘서에 산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산돌이다.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이다. 왜 산돌이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산돌이에요.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 그래서 이 돌의 역사는 만능입니다. 무한해요. 그래서 날마다 이 모퉁이돌, 영적 성전의 모퉁이돌 대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영적 성전을 지어나가면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고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든든히 영적 성전이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퉁이 돌 대신은 그리스도를 다 잊어버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설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인간이 더 잘하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 가지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더 멋있게 아름답게 해보자. 그거 소용없습니다. 영적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만 해야 돼요. 그건 무슨 뜻인가? 모퉁이 돌 대신은 산돌의 역사가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끄는 대로 생명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로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성전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 성전에 참여한 자들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구원이 일어나가는 겁니다. 자기도 영적 성전을 잘 지어나가고 그 다음에 진리로 든든한 영적 성전이 건축되어 나갑니다.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 이제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교회는 몸이고 성도는 각 지체라고 했으니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서 중요한 부분, 덜 중요한 부분, 어떻게 나누면 좋겠어요? 심장이 제일 중요하고 손가락은 덜 중요하고 그럴 수 없죠? 이 손가락 이거 못생겼다. 이거는 그냥 필요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필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심장도 중요하고 손가락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 속한 지체들은 다 중요한 그런 파트예요. 지체예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서 필요한 그런 역할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불필요한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이거 해 끼치는 그런 사람 아닌가? 무슨 해 끼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의 구원 운동에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불필요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항상 이 영적 성전은 지는 데 있어서 협력해야 합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성전이죠. 이게 바로 영적 성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함께가 중요해요. 함께에다 줄을 쳐야 돼요. 함께. 이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반드시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동역자가 항상 있어요. 사도 바울도 동역자가 여러 명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혼자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늘 강조하죠. 참된 동역자가 있고 동역자가 있다고 했죠. 차이점이 뭐예요? 동역자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 동역자죠. 참된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 참된 동역자예요? 환난과 어려움을 함께 겪어 통과하는 동역자가 참된 동역자예요. 그건 언제 드러나는가? 환난을 당할 때 드러납니다. 환난을 당할 때. 평상시 때는 다 참된 동역자인 줄 알았어요. 평상시 때는 얼마나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산책도 하고 함께 백마산에 같이 올라가면서 이런저런 서로 염려도 하고, 그런데 환난을 당해보니까 다 달아난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니까. 곁에 보니까 몇 명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무슨 동역자예요? 무슨 동역자예요? 참된 동역자예요.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누가 참된 동역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까? 그런데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다 우리가 함께 일을 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도 동역자는 동역자예요. 동역자죠? 근데 또 언제 달아날지 알 수가 없어요. 신뢰가 안 가요. 그래서 참된 동역자는 든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차별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하느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된 동역자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려울 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참된 동역자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동역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죽음을 각오하는 동역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성전이 잘 건축되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갈 수 있었어요. 로마에 가야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때문에 로마에 가기 전까지는 엄청난 죽음의 위협과 박해와 환란이 있었어요. 하지만 종착지까지는 누가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란을 당할 때 참된 동역자가 되십시오. 희생하는 사람, 나에게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불이익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는 내가 나머지 것들은 뒤로 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잘해주게 돼 있어요. 하늘나라의 상급도 클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잘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운동, 구원운동 할 때에 참된 동역자가 되십시오. 환난을 함께하고 어려움을 함께 통과하는 그런 동역자. 그렇게 될 때에 자기의 구원도 잘 이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영적 성전이 잘 지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어떻게 지어져 가는 게 좋아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게 좋아요. 항상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연결되어서, 그래서 이 삼겹줄이 강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삼겹줄. 하나는 끊어질 수 있지만 세 개를 이렇게 꼬아넣으면 잘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영적 성전 건축할 때 자기의 구원도 잘 이뤄나가고 또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해서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속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 그 다음에 함께 영적 성전 건축하는 것, 이게 성령 안에서 건축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잘 받아나가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성전이 잘 건축되어 나갑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데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이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영적 성전을 지으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이제는 함께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참으로 이제는 복음운동, 이 생명운동, 구원운동하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지만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나가고 의를 세워나가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새 찬송가 446장, 500장 446장. 춤성 외에는 다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심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